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28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2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관찰을 해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전투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매끈한 물맷돌을 던져서 단숨에 그 거구를 넘어뜨린 사건이 우리가 다 잘 아는 사건이죠. 그렇게 달려나갔을 때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러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나갈 수는 없었겠죠. 그 가운데 두려움이 가슴 짓눌러 왔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힘을 얻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골리앗이 얼마나 중무장을 한 거예요. 칼, 창, 단창 이런 걸 들고 그냥 그 거구의 골리앗이 소리를 질를 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달려나갑니다. 거인이 얼마나 컸는지 그 그림자에 가렸을 것 같아요. 그림자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 거대한 그림자와 그 거인이 지르는 그 포효에 압도당할 뻔했지만 다윗은 그 작은 돌멩이 하나에 믿음을 담아서 승리를 향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을 던질 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 말을 가격했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용기 백배하고 전쟁에 능했던 다윗이 캄캄한 절망의 어둠 속에 빠졌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랬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도망 다닐 때 그랬고, 또 한 번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2번이 대표적으로 절망의 어둠 속에 빠졌던 때입니다. 이때는 짙은 안개나 어두움 속에서 또는 달빛 하나 없는 그런 캄캄한 데서 싸우는 것 같았던 그런 때예요.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처량한 도망자 신세였어요. 앞날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막막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 때에 다가온 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무력감에 빠져서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 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달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코앞에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캄캄한 동굴에 가면요 진짜 안 보여요. 깊은 그 석회암 동굴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바로 앞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도 보이질 않거든요.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여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코앞에 적이 와 있는데도 그거를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캄캄한 데서는. 그렇게 긴박한 전투 상황에 있는 군인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눈을 떠보면 그 앞에서 칼을 들이대고 창을 들이대고 이런 적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그럴 경우는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어디에 적군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전투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이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공격 명령이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전혀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늘에다가 조명탄을 팍 쏘아 올린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밝아지죠. 그 주변이. 아주 주변을 대낮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적군이 누군지 악군이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인식한 그 목표를 향해서 단숨에 돌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투하는 방법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그렇게 돌격했을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러한 어둠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켜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는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은 시고 원형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무엘하를 다시 거기 가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그래요. 등불을 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등불을 켜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빛을 내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등불이라는 것은 그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등불에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등불이라는 단어를 추적해 보면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등잔대입니다. 니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캄캄한 어둠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그 성전을 밝히는 등, 이거는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등불이에요. 밤새도록 그것이 순결한 기름, 순수한 기름을 가져다가 연기가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그것을 태워야 되는 그 등불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예요. 그것은 7등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7가지가 있는 등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것을 항상 내 앞에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두는 등불입니다. 다윗은 이 등불이 무엇인가를 이미 밝혔어요. 그렇게 두는 그 등불은 뭐라고 밝혔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길을 비치는 등불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추신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등불은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소망의 빛,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것을 후에 사도 요한은 이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 빛은 바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빛,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이 바로 말씀인 동시에 생명인데 그 생명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면서 요한복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즉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신학을 깊이 연구해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내가 함께 있는데 그 함께 있는 게 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거는 혼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나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왜 내가 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신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힘듭니다. 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14절로 내려가야 돼요. 14절은 뭐가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다고요. 거하신다는 건 장막을 펴셨다 그런 뜻이에요. 장막을 펴셨다.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되어 오신 말씀,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말씀은 곧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라는 이 공식을 1절에 다시 대입하면 1절을 다시 읽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읽냐면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야기가 쉽죠. 태초에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연결을 해줘요. 어때요? 간단하게 이해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즉 그리스도가 비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친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오셨는지도 모르고 지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부인하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부인을 하죠. 그 사람들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시작하죠. 세상을 비치는 빛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하늘에 두셔서 세상을 비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어떻게 되죠? 해나 달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나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성을 지르죠.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창세기에 빛이 나오는데요. 해,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건 한참 뒤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 창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빛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그 해나 달의 빛이 아니라 거룩한 빛, 생명의 빛, 그거를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비치신 빛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불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뭐예요? 세상을 비추는 세상에 비추는 생명이신 어린 양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인데 지금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두움과 고난의 때에 그 어둠을 밝혀주고 그 발걸음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등불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는 눈을 감으면요 앞에 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영적인 눈이 멀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인생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길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전투예요.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면서 이 흑암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어둠이 깊으면 조그만 불빛이 더욱 빛나는 거예요. 그 석회암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요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 조그만 성냥불 하나를 탁 켜면은 정말 다 보여요. 그 조그만 불 하나를 딱 켰을 때 모든 게 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주 작은 불빛이라도. 그러니까 어둠이 깊으면
빛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작은 빛이 아주 큰 불빛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등불, 그것을 어린 양의 등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어린 양의 등불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샘이 주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빛으로 빛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밝혀주시는 빛으로 빛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불빛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셔도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자 북이 몇 도, 남이 몇 도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한테 자 이제 뭐 북이 몇 도 가세요. 그러면 갈 수가 있어요? 못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발 바로 앞에다가 불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딴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길을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등불이 우리의 가는 그 길에 비칠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 햇살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나아갈 길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의 두려움에 떨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등불을 켜심으로 그 밝아진 길을 따라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적진을 향하여 돌격하는 거예요. 이제 캄캄한 것이 없어요. 조명탄이 켜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적진을 향하여 돌격해요.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그것을 되살리는 거예요. 과거에 골리앗에게 나갔던 그것을 되살려서 캄캄한 상황이었지만 담대하게 적을 향하여 뛰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적을 향하여 돌진하고 이것은 다분히 전투 용어예요. 그 전투 눈을 탁 뜨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적을 향하여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다 그래요. 담을 뛰어넘었다는 건 뭐예요? 적군의 병영 속으로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담을 쳐놨어요? 최후 수비, 이 수비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이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의 본진을 향하여 돌격하여 그 담을 뛰어넘어갔다 이거예요. 이때도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뿐만 아니라 희망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마음에서는 희망이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와요. 그러면 두려움에 함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뭐 우리가 믿음이 100%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훈련하는 겁니다. 믿음이 65%, 그 다음에 두려움이 35%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40까지 올라와도 믿음이 60으로 돼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48, 믿음이 52 이러면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두려움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럼 믿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이 두려움을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언제나 전투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원수와 전투해야 됩니다. 원수와 전투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도 전투를 하는 거예요. 가족과도 전투를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와 싸워야 되는데 누구랑 언제나 싸우는 자신을 발견합니까? 형제와 싸우는 자신이 굉장히 많아요.
뭘 하다 보니까는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하가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방황합니다. 왜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등불을 밝혀주신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의 결과 역시 알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 전투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메시아 전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패배하지도 않고 포위당하지도 않고 승리하는 전투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패를 알지 못한다면 두렵습니다. 근데 승패를 이미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놓고 3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실수나 실패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실수나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의 행하심은 정의와 진리에 근거합니다. 정의와 진리. 그리고 정의와 진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절대 정의와 진리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거룩함과 완전함으로 빛나는 등불이에요. 이거 여기서는 어떤 검은 검동이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순결하게 타는 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입니다. 끝.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 그 길은 우리가 완전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낙오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등불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 길 외의 것을 우리가 나가지도 못하고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하다 하여도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길이기도 하고 그것이 여호와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놓치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이걸 놓쳐서 하나님이 잃어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가 발버둥 쳐서 나는 구원 안 하겠다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떨어지는 자를 또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관하여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의 불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은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는 그 길,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길이에요.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죠. 그렇죠? 힘들어서 도망을 갑니다. 계속 도망을 가요. 계속 도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망간 자를 다시 추격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오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양들이 걸어가는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딴 데로 갔단 말이죠. 길을 잃었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한 마리 딴 데로 간 양을 추격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추격해 오세요.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추격하셔서 마침내 그 양을 업고 다시 그 길로 갖다 놓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도망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뭐 예배 참석도 안 하려고 하고 막 도망가는 자들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모두가 믿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모두 다 믿더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추격해 오셔서 양을 찾으시면, 이것처럼 우리는 좁은 길을 걷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또 힘들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여호와의 길,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길, 이건 우리가 걷는 길이지만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순수하다고 얘기를 해요. 순수하다, 그러니까 뭔가 티가 없다 이런 것처럼 들리죠. 순수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수함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순수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 하면요, 불순물 하나 없는 순도 100%짜리 순금을 말해요. 그것은 용광로에서 연단을 받은 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시편 1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순결이라는 것은 반드시 연단이 이 모습을 보여줘요. 7번, 즉 완전해질 때까지 단련한 은과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단하느냐 하면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워낙이 순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순전한 말씀으로 성도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뭘 말합니까?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즉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시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놓으시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옮겨놓으시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하신 거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걷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데 중간에 포기는 없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시고 훈련시켜서 그 길 끝까지 걷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데요. 왜 재앙을 당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재앙을 당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함, 순수함을 주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라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세상이 칭찬하는 것보다 주님의 책망이 더 즐겁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책망받을 때 기뻐해요. 책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구원받지 못한 자는 화가 납니다. 목사님은 왜 맨날 그냥 야단만 치세요, 이런 마음을 하는데, 스펄전 목사 같은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책망받는 게 즐겁습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책망이 의의 길, 옳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그 좁은 길 잘 갈 수 있도록 책망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기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명확하게 갈라져요. 주님의 말씀을 거의 보면 거의 책망의 말씀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연단시키시고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7번씩 70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가니에 넣어서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의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도가니 속에 넣어서 그것을 태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나와서 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뭐 나의 삶이 이런 게 은혜가 아니고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좁은 길을 아주 쉽게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그 좁은 길이 어려운 그 길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마다 주님 안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책망받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 쓰러지지 않고 또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환난을 겪을 때에는 믿음으로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 하나님 사람, 온전하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까지 그토록 많은 연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요. 그 불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찌꺼기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찌꺼기가 올라오는 그 불신앙, 이것들, 순수하지 못한 믿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늘 사단이 주는 함정에 빠지는데, 사탄이 주는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순수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사탄은 그 순수하지 못한 걸 딱 걸고 넘어진다고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고난처럼 보이기를 하는 거예요. 책망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도망치는 한 마리 양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추적하셔서 반드시 그 양을 악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악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안전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적군의 그 수비선, 그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하고 순결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28, 29, 30절을 읽었는데 28, 29에서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28, 29에서 강조한 단어는 나예요. 나.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그래요. 나라는 게 3번 나왔죠. 한 절에. 29절에서는 주어가 나예요. 주어가.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이게 달린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담을 뛰어넘은 사람도 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진 그 믿음으로 뛰어가고 담을 넘었어요.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달리는 주체는 납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30절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나라는 단어가 싹 사라집니다. 나가 사라져요. 뭐냐면 내가 완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여호와의 그 길을 내가 따라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라져요.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인되어야 마땅하는 거예요. 부인되면서 나는 간대없고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맞는 신앙.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 신앙.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자랑할 만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꽃이 아름다워도 그것은 꽃이 아름답게 된 것이 아니고 꽃을 관리하는 정원사가 아름답게 한 것이고, 금이 아무리 순수해도 그것은 금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금을 정제하는 세공사가 그 금을 깨끗하게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자랑할 만한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만드신, 그 믿음을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용광로에서 뜨겁다고 뛰쳐나간 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잡아서 집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로 하여금 적전을 달리며 적의 담을 넘게 하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래요. 내 방패가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뭐로 변합니까? 나만의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착각합니다. 나만의 하나님인 걸로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다윗은 체험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의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체험한 내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며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모든 자라는 것을 갖고 들어옵니다. 나만 체험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언약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모든 백성의 방패임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체험적 간증으로, 체험적 신앙으로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가지고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것을 당신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당신도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마지막 생명의 길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모퉁이마다 당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거, 나의 은혜, 그거에 감격하는 건 좋지만 거기서 넘어져서 스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신앙을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코비드가 막 퍼지는 것처럼 그 악인 바이러스가 그렇게 퍼지는데 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나한테 쳐들어오는 적군한테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등불을 켜셨으므로
내가 적군을 향하여 뛴다. 그리고 내가 적의 담을 넘어간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방패시다. 이거를 여러분이 증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방패가 누구인가?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쉴드, 방패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세 절이지만 이 고백에서는 하나님만이 나타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납니다. 이 다윗 한 사람의 감사의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깨달아서 선한 일 하는 그런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겸손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을 뛰어넘으시길 바라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등불이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평탄한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고 하셨사오니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오니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가겠사오니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세상의 칭찬을 듣기보다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즐겁사오니 가르침과 책망과 바로잡으심과 연단하시는 주님의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참된 소망의 빛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둠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거룩한 빛으로 물리치시며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여호만을 섬기고자 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는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